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개인적인 이제 서신으로 바울의 모든 그 사명들이 맞춰져 갈 때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또 전달해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의 서두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더 그 상황이 나빠졌을 때 이제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거의 갖고 있을 때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맡겨졌던 그 복음 전파의 그 사명, 교회 개척의 그런 사명들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와서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편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1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이스와 유니게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에 그 분명하게 서서 맡겨진 그 사명에 온전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바울의 그 입장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계속적인 이제 그 감옥 생활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감옥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에겐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바울 옆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마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그 오랜 동안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나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버린 일들, 특별히 이제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오네시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떠나고 그렇게 했는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분은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분인데 로마에 와서 이 바울을 만나길 기뻐하고 바울을 기쁘게 했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인과 이제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거죠, 실제적으로.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죄인과 친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되면 연좌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죠? 같이 뭔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연루되기만 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의 부이익 때문에 이제 도망가게 됐는데 오히려 오네시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바울을 가까이 하고 바울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를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비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장의 이제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7절, 8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바울의 말은 이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서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기도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벌써 나갔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바울의 기도였지 감옥에서 나가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난리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죽도록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그 갇히는 것도 착고에 묶여가지고 바닥에 완전히 두 팔과 발이 묶여서 사지가 묶여서 움직일 수도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정말 그 아픈 데를 한번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했던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 밤에 그 옥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면 야,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러고 뛰어나갔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근데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신앙이 엉망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신앙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문화정책을 쓸 때 굉장히 좋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민족성을 말살해 나가는 그때 그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했냐면 피 흘리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좋게 하는 것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 피 흘리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런 신앙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느냐? 똑같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이 굉장히 좋아지고 막 그 유튜브 보면 국뽕이 막 넘쳐가지고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 같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1등에 1등. 그러면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작정할 정도의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야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뭐 미워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세상과 똑같으니까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달라야지 미워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가 좀 약한 분이었어요. 목회자이긴 했는데 그래서 눈물의 목회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목회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난받는 것,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이 고난을 자꾸 제거하고 고난을 안 받겠다고 자꾸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나가면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건데 근데 자꾸 그것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뺏길 게 없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뺏길 게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이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우리가 가지고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디모데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지치고 낙담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바울은 맨 감옥에 있고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의 목회적인 자질을 의심할 정도의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목회 사역 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능력을 주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고난을 당했지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섭리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